우리 앞 사람과 인사합시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독일의 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 두 사람의 청년이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두 친구는 형제 이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면서 참으로 좋은 우정을 나누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청년들은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화가가 되어서 정말 좋은 작품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가정은 너무나 가난하고 그들의 형편이 정말 화가가 되려고 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두 청년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가운데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가 화가가 되고 싶지만은 우리 가난하고 너무 형편이 좋지 못하니까 내가 먼저 너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너의 학자금을 대줄 테니까 내가 이탈리아로 가서 미술을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라. 그러고 나서 내가 화가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를 위해서 또 학자금을 대주면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먼저 이탈리아로 공부를 하러 떠났고, 또 다른 친구는 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학자금을 마련해서 그의 뒷바라지를 하게 됐습니다. 대장간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 불에 달궈진 쇠를 두들기면서 친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 정성어린 학자금을 받아서 이탈리아로 떠난 그 친구가 훌륭한 인류 화가가 되어서 이제 금의 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찾은 그 사람이 바로 친구지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는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만났습니다. 제 기쁨을 나누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정말 반가워하면서 맞이하면서 서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때 그 화가가 된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일해준 그 친구를 향해서 이제는 자네 차례야. 자네 이제 내가 뒷바라지 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게. 근데 그 친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공부를 더 할 수 없네.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네. 왜 그런가? 내 손이 이제 말을 잘 듣지 않네. 손을 보여주는데 그 손이 울퉁불퉁, 손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마디가 굵어지고 굳어져서 더 이상 화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찢어짓 아팠습니다. 친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구야, 난 자네가 이토록 정말 나를 위해서 수고한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몰랐네. 미안하네. 그 손을 부여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방에서 화필을 꺼내서 즉석에서 그 친구의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뒤로의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명화인 것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명화를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뒤로는 자기를 위해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그 친구의 손, 보기에는 험한 손이지만은 가장 고마운 손이요, 가장 아름다운 손이요, 가장 귀한 손으로 그 친구의 손을 그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도 너무나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내 친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의 우리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아브라함뿐입니까?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 외에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많은 사도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까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사람뿐이겠습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일생 동안 나귀를 딱 한 번 타셨는데 벳박의 한 농부의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상경하실 때 그가 타셨던 그 나귀는 세상에 많은 나귀도 있었지만은 그 나귀가 주님을 등에 태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성경에까지 기록되어지는 그런 나귀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13개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 대부분의 서신들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보낸 서신이었습니다.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딱 하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 일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 개인 빌레몬에게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가 정말 사도 바울에게 사랑과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에게 사랑과 귀하게 여김받게 한 그런 내용이 옵니다. 즉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빌레몬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장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이 살고 있었던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는 그 도시는 소아시아의 서남지구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와 함께 동서 교통의 요지로서 동서 사상의 교류 장소가 되었고 물질로나 문화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매우 흥황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좋은 주택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저택들 중에서 하나님은 빌레몬과 그의 집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집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집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귀하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오늘날도 좋은 저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름다운 별장도 있고 좋은 승용차, 좋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도 쓰임받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교만과 자랑으로 쌓아올리다가 무너지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행에 쌓아놓고 집안에 가득 차 있는 것보다도 주님 손에 들려진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은 주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축복이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좋은 성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물 좋고 기술 좋고 지식 많고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별로 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쓰여질 때 비로소 빛이 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일까요? 잘나서일까요?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재능이 많아서일까요? 어떤 능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아가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어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오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손에 들리는 것을 가지고 봉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집사님은 가진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시간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능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많이 봉사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재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큰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도 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자기 옷 소매를 자꾸 끄는 것입니다. 보았더니 자기 어린 딸이 와서 망가진 인형을 가지고 와서 엄마 이거 좀 고쳐줘요 하고 기도하고 있는 자기에게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마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사탄이구나, 기도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무리쳤습니다. 내쫓았습니다. 나 지금 엄마가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딸이 울면서 인형을 안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딸아, 내가 나한테 큰 일을 봉사하고자 하는데 내 어린 딸에게조차 조그만 그런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자기 딸한테 갔습니다. 갔더니 딸이 인형을 안고 흐느껴 울다가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측은한 생각이 들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인형을 열심히 고쳐가지고 그 아이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다. 주님은 나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을 원하시는구나. 주님은 나에게 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의 손길을 원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작은 사랑, 작은 선한 일, 작은 봉사, 이것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많은 봉사할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애굽의 궁궐에서 대단한 공부를 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식을 거기에서 습득했습니다.
무예를 배웠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모든 공부를 다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지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삽니다. 80세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동안 배웠던 세상의 지식이나 무예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모세야, 너는 이제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습니다. 배운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양을 치는 그 지팡이, 여느 목자들도 다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 그것을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지만은 모세 손에 딱 들려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가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애굽에서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하게 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직분이나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하는 것이 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나중에 내가 대단하게,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야지,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헌신할 때,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절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동역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여김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는 위치에 계신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친히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큰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일에 동역하기를 원해서 부름받고 택함받고 함께 동참하고 있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으로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을 사랑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과 성도로부터 사랑받는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솟아오르는 어떤 그 사랑, 빌레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어요. 주님, 주님을 위해서 생애를 쏟아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고마움을 준 빌레몬 씨,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어서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과 같은 사람 귀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무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부름받은 동역자들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있는 위치에서 목사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집사를 덜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가 다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 사랑하시고 다 기뻐하시고 다 축복하시고 우리의 충성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괜히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축복받는 사람이 괜히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는 것이고 축복받을 만하니까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았으니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성일교회 역사 속에서, 아니 한국의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서 오래오래 기억되시고 참 그분 훌륭한 분이었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했던 분이야, 오래오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기억되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 장년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택감받은 사람들이에요. 일감이 되지 말고 일꾼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생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 날입니까? 3월 23일, 벌써 2014년도가 시작돼서 3월이 지금 거의 다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세월이 너무 빨라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빠릅니다. 우리가 잠을 자든지 우리 깨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시간은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나가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헛된 시간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냥 헛된 일에 쓸 것인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쓰는 것은 헛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의사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인생을 사는 일이 되는 것이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쓰임받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재능을 땅속에다 파묻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일이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 빌레몬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나온 오늘 우리에게도 아름답게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다 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지라도 이 땅에 남은 모든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누구 참 귀한 일을 했어, 훌륭한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줬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보람이 아니겠습니까? 무의미하게 그냥 한 생을 살다가 이름 없이 가는, 겨우 비석에다가
별로 보잘것없는 몇 자 써놓고 그거라도 자기가 남게 하려고 그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쓰임받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세월이 정말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할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매달리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오른손에 붙잡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이끌림에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